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소개하는 중에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바로 앞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반을 받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교회는 반대로 또한 칭찬반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대교회는 참 부를 가지고 있던 교회고, 그리고 명성을 한 몸에 얻어 있던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많은 능력 헬스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부를 갖고 있었고요. 또 그 부로 인해서 어떤 그 당시에 신앙의 위협도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평화롭게 보이긴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와 권력이나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에 또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회방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을 들은 교회로 평가를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시각은 그 교회의 크기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뻐하시는 그 칭찬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칭찬만 한 것뿐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함께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7절 하반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열쇠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그리고 교회와 온 세상을 그 주님의 열쇠로 말미암아서 닫을 수도 있고 열 수 있는 그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열린 문을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놓았다고 했어요. 이 열린 문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열린 문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결국 선교의 기회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돼 있어요. 8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능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그러고 핍박을 해도 이걸 막을 만한 세상적인 능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없는 힘없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좀 오래된 분인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27살이 되는 해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제 치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되실 분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먼저 당신이 신사 참배를 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장로 장립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기 장로님 이것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또 이 일본 경찰이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고 귓속말로 그러는 것이에요.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알듯이 김영기 목사님 해방 이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지런함과 근면함을 가르쳐서 한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고자 해요. 먼저 내 말을 지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된 첫 번째 유의인데 들은 대로 지킨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신학의 흐름 가운데서 인본주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은 신화니까 빼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적이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빼야 되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그런 신학 조류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영향을 받았는지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영광될 말씀만을 따르려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복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너희가 겸손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걸로 만족하고 아무로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부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라 회개라는 거룩한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고 이런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학자들은 말씀 자체를 성경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아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소개된 사대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부와 명예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행위를 주님께서 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류에
합리화해서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죽은 자라는 평가를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신 말씀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걸 얘기해요. 주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맞고 내 상황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기 싫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믿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연구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했어요. 선지자들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교인이 나와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하고, 말씀이 말하라면 나도 증거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감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시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청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물론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용이 싸우려는 세력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용은 다른 세력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남은 후손을 오늘 제가 읽은 17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는 바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얘기해요. 세상의 조류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가장 유명한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5장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선포했어요. 남은 자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이슬같이 맑은 거고 그리고 담비와 같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악한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자, 그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큰 능력을 갖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어둡고 갈증나는 세상에서 날마다 이슬 같은 희망을 주는 자들이 이들이고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바라기는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인정받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입으로 범죄치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삶 가운데 범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삶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삶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 예도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시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데마라는 사람이 명백하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해도 고삐를 풀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전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월이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변합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가치가 변동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과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주님은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주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내하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인내가 있을 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굳게 쓰는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좀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굳게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과 신앙을 지킨 열린 문을 주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9절에 있죠.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이 알게 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은 자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하는 교회야 라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사단의 집단, 거짓말쟁이인 이 유대인들, 이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무력에 의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들이 무릎 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고 사단의 집단에 속해 있던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리고 앞장서서 또 다른 성도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가 안수 기도를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숨어있는 신실한 성도,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돼요. 많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우리가 눈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계시록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모욕을 주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이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미워하던 기독교인 공동체로 들어가겠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유태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한 그런 신앙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잠언 16장 4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악한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마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행동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성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열린 문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까지 오는 그 어려운 상황,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 말은 면제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시험이라면 그것은 피하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을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으로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12절입니다. 이긴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성전의 두 기둥처럼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21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이라는 의미, 보아스의 의미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들을 비유하면서 이 옛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 기둥이 얼마나 이 시대에 유용한 필요한 것인지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기둥의 의미는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유용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를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유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레미야 1장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벽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시대의 유용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인물로 쓰시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너희들 위에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자로 삼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선포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할 것은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같이 유용한 자로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인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 즉 축복의 통로를 그 앞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열린 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바로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스테이트먼트를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를 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며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이 땅에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주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